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의 삶이지만은 기다림의 희망이 충만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첫 소두인데 그림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게 뭘 뜻하는가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저는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 한번. 저 위에 그 숫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2001년. 아래에는 17년. 2001년에서 2017년.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2001년도엔 저렇게 크고 두꺼운 텔레비전이고 17년도에는 아주 슬림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변했나요? 그죠? 분명히 2001년도에는 저 때만 생각해보면 2017년도에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2001년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기계라든지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편리해졌고 더 좋아졌고 작아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이도 들었겠지만 건강을 잃은 것 같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저거 그래도 틀리든 맞든 제 생각하고 가깝든 멀든 먼저 말씀하신 분들에게 연필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일부 때에도 여러 사람이 말씀하셔서 못 드리겠어요. 이따가 속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얘기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프랑스의 꼴마라 하는 그 움터린된 박물관이 있는데
21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이 있는 박물관의 연필이. 품질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의미 있는 거니까 일단 싸우지 마시고 이따가 누가 가져가십시오. 제가 내놓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장로님이 제일 갖고 싶으신가 봐.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더 생명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그림처럼 인간의 이런 모습이 저렇게 변질되려고 미래를 희망하고 기다렸는지, 우리 무엇을, 어떤 내용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 한자 성어 가운데 이 말이 자꾸 들려와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종단 가운데 가장 장자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 중에 큰 스님이 입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분의 입적이 있은 다음에 이 한자 말이 자꾸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 스스로가 구속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야기죠. 어쨌든 종교계의 큰 어른이 소천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이고, 또 우리 종교계의 큰 손실이다. 이건 분명하겠습니다. 조계종 안팎에서는 스님이 최근까지도 조계종 중흥을 위해서 큰 의욕을 보여왔고,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한 것이 믿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31일에도요, 동국대에서 그 중앙중회가 소집된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의 불교의 10년 후를 희망을 했단 말이죠. 대비를 해야 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2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여는데, 우리 불교도 세계 불교 청년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방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그 희망을 이야기하신 게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 다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은 소신공양이다 또는 자화장이다,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게 소신공양의 뜻이죠. 또 장작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살라서 다비를 진행하고 역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이게 자화장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분이 깨달음의 깊은 세계를 언제나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했다고 조계종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해석이 정말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는 이 보도된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마디 덧붙인다면 불행한 시대, 암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로서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런 끝을 기다린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 점만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온갖 충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테러,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색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가치, 기존의 질서들이 이게 여지없이 무너진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라고 했더니 권위 자체를 무너뜨린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나아갈 방향, 국가로 말하면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순간적으로 편리한 것 찾고 소비를 최고로 여기면서 그러고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만 깊은 관심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말을 해석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방향성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이 대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마음 자세, 영적인 태도를 기리라. 이게 대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중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 좀 혼란스럽고 방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멈추고 질풍노도와 같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좀 멈추고 깊이 인생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좀 작게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만이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동시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가 지배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주신 것을요, 이게 왜 교회가 때마다 이렇게 상징색을 바꾸고 절기를 설명을 하고 하는가? 의미 추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 절기의 의미를 길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니까 잠깐 좀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생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게 명확하지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편지는 신약 성경의 27권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서기 50년경에 바울이 남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바울에게는 어느 때였느냐?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를 하다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전하던 그때가 서기 50년경쯤이다. 그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복음의 심정이, 결단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은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헬라 사람들,
신약 성경에 헬라인 그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헬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은 이 유대교 중심 인물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 거기서 한 달도 채 못 있고 쫓겨나는데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쫓겨갔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교회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 중에 보면은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요, 내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거를 알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나오고 있는 이 편지에 나오고 있는 표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표현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에서 예를 들면은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를 빼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의 수고를 빼고 소망의 인내에서 인내를 칭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도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의 이 세 군데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단어들이 똑같은 헬라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든지 요한이 주신 말씀이든지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앙의 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에,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땅이 있고 아래쪽에는 아가야 땅이 있습니다. 북쪽에 이 마게도냐 땅, 여기에 첫성이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멈추고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첫성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에 빌립보성이 있습니다. 거길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온 거죠. 그리고 쫓겨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아가야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아덴도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퍼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에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보면은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강림으로도 나오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 말로는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다른 표현도 쓰이지만은 온다, com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재림, 강림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신약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또 기독교 전통 신앙도 이 재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예배 부름으로 사용한 구절입니다. 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강림이고 재림이거든요. 근데 요 표현은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나 헬라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 달리다 꿈, 이게 다 아람어지요. 어쨌든 초대 교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열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교회력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자리 잡은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을 아마도 교단 명예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한 그런 교단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 취급을 좀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잖아요. 원래가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영어 명칭에도 보면은 이 대림절, 강림절이 애드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교단명 자체에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은 그게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걸 떠나서 개념상으로 보면은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을 형식적으로라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세계 교회들에서 보면은 이단성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야 수많은 자료들을 다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글쎄 저들이 사용하는 말투나
내용이나 뭐가 이단성이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영상으로 예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나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마하고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도 의미 없었습니다. 자기의 온 재산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구브로에 있는 넓은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 3일 1년 뒤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총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 약정한 사람이 있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심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1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온다면은 지금 30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100평으로 늘릴 이유가 있을까? 1년 뒤에 지구 멸망이 분명하다면, 다시 블랙홀이 다시 온다면 적금을 붓고, 제가 원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변재일 의원이 여기 앉아 계셔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능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최초의 문서인데요. 바로 이 주 예수의 강림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부분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냥 자연사를 해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을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편지의 신학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직면한 이 신앙인들의 삶의 문제, 더 나아가지고 2000년 전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냥 죽은 것도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 옛날부터 해변가의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때로부터도 그렇고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과 피 흘림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바울도 유대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그를 괴롭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데살로니키에 있는 유명한 유적입니다. 렙고스 삘고스라고 하는 그런 원형 둥그렇게 생긴 탑이에요. 원래 이것은 지금 하얀 탑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탑입니다. 이게 중세 때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체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물론 바울도 박해를 받았지만은 전쟁이 많던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 기록에 보면은 1826년 이슬람교의 마호멧 2세 명령으로요,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는데 저 탑 속의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학살을 시킨 흔적이 있는 그런 탑입니다. 그냥 화이트 타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요. 꽃기노 삘고 레드 타워, 피를 흘린 탑이다. 이게 19세기까지도 이 지역은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와중에서도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을 아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신앙관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시험 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라도 좀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만족스러운 현실, 물론 매우 불만족스러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세요. 이건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고 조금 더 부유해져야 되고 조금 더 힘이 더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예수 믿지요. 이건 아닌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후대의 문서로 알려져 있죠. 대략적으로 보면 2세기 초기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걸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논란이었습니다. 사도들 시대가 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도 가고 2세기니까 이게 200~300년경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는 우리 자식들 대해 오실라나? 안 오셔요. 주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태까지 안 오시는 거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 빈말 아니냐? 이게 신앙인들 안에서도 질문 제기가 되고 또 바깥에서는 막 야유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지연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재림신앙이 약해지고 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신앙관의 문제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재림신앙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아주 방탕한 삶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문제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베드로후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심판이 무서워서 믿는다, 그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매 순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떤 환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냉철한 역사적인 해안을 까진 전망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발 잘 사십시오. 지금을 잘 사십시오. 미래에 올 그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을 잘 사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신앙의 문제로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신앙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림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 그 표현이죠. 하늘이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 좀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심령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나라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상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스림의 성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생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늘나라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그 험악하고 비루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능력,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진 한 장 또 보실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아주 신비한 색깔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메시아닉 주, 이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상징 표식입니다. 거기 보면 메누에 뭐가 있죠? 촛불이에요. 성전에 있는 촛불, 메노라라고 부르죠. 중간에 보면은 별인데 저 별은 누구의 별? 다윗의 별이에요. 맨 밑에 보면은 어떤 형체가 그려져 있죠? 물고기인데 그 꼬리가 다윗의 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이 사람들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 전통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을 들락거리고 회당을 들락거리고 한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들의 회집 장소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만 따져도 한 25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마지막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미 건져짐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영성훈련의 주제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로 되어 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표현인데 저도 주제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에 한문 선생님이 계시지? 그래 김선욱 집사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 표현을 탄생시켰어요. 이득 구원. 구원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건데 저 이자는 이미 벌써 그런 뜻이에요. 득 얻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장차 이루어질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미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이때에 구원의 삶을 얻은 자들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대림절 영성이 이득 구원의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득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또 좋은 말이에요. 이득을 얻었다. 이문을 얻었다. 이익을 얻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득처럼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아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이 이득 구원입니다. 이득 구원.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재림의 순간임을 믿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계절을 잘 보내고 여러분 생애를 잘 보내시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이루어진 재림이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득 구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빠질 때마다 하늘의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매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계절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